2021년 카톨릭 출판사에서 기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과학으로 검증받은 경이로운 진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파트리크 스발키에로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카톨릭 교회에 보고된 여러 기적들을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에는 참 흥미로운 게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우리가 기적을 믿고 이적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병이 나았다, 아니면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조사하거나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놔서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덮었던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의라고 있죠. 거기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더니 이렇게 예수님 모양이 이제 담요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지역에 성모상 같은 데서 이렇게 눈에서 피눈물이 막 흐른다든지, 또 예수님상 십자가 이런 데서 피가 이렇게 빨간 피가 흘렀다. 이런 걸로 기적이 났다든가, 또 사람들이 병이 났다고 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병이 한번 났다 그래도 그걸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여러 해 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살펴본 다음에 그 병이 일시적으로 그냥 완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치유된 건지를 이렇게 조사를 다 하도록 합니다. 또 이런 병의 치유가 정말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제의학위원회에 보내서 조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기적이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185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치유를 주장하는 한 7천여 명의 사례가 있었다는데, 이 중에서 정말 교회에서 기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 70개 정도다, 이렇게 추리고 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검증을 해서 기적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사해서 딱 확정을 줘주는 거,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를. 근데 그거 아니어도 기적은 꽤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톨릭 교회 기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책에 우리 개신교에도 영향을 주는 게 기적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생각해 봐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없다면 그건 기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나무에 지금 번개가 칠 겁니다. 딱 그래서 번개가 갑자기 우르릉 쳐서 그 나무가 폭죽해졌다고 해서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기적일 수 있지만 그게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을 드러내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런 일과 관련이 없다면 신앙에 유익이 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기적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삶아 먹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특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십자가가, 그죠? 거기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물건이나 자리나, 그죠?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안 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일종의 방향 표지판 같은 게 돼야지 그 기적 자체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기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점이 있어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좀 기독교 안에서 우리하고는 좀 먼 교파지만 이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이 책에서요, 기적이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적은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실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훼손되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기적이 아닐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죠?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말고 쳐 죽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들 13장에 있는 13장에 사실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나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을 쳐 죽여라.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도시의 불량배, 여기 성경에 불량배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못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시 전체를 성읍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 또 멀어지게 한다면 아예 그 도시 자체를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단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다가 이단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람들 중에 현대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뭐 이미 죽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뭐예요? 이단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바른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가면은 병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그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걸 믿습니까? 성경이 유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온전히 믿습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믿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거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많이 받더라. 이런 걸로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인지를 고백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의 모형으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기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같이 이단도 비슷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그 사탄, 그렇죠? 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들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삼위일체를 모방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거를 흉내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모두 다 신령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사단도 할 수만 있다면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든 하는 게 말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에 그런 기적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특별한 일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뭐 축복받는다는 말에 현혹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뭐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라는 게 그럼 뭘까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본인이 아니어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특별한 걸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이번에 이 사업이 지금 막혀 있는데 이 돈줄만 해결되는, 기도해서 이거만 풀리면 난 예수님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병이 나아도요,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뭐 암이 낫고 병이 낫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병에 낫고 뭐 사업이 열리고 이게 더 먼저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오히려 병이 낫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더 놀라운 역사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란한 세대와 같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원하는 거지.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서 봤는데 막상 진짜 교회 와서 며칠씩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간 쓸개 콩팥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하다가 뭐 드리기는 뭘 드립니까? 예. 금방 세상으로 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적이 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기적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걸 많이 보여줘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그림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해시계 같은 걸 놨겠죠. 그림자를 뒤로 15도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기적으로다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아수르도 물리쳤어 하면서 그냥 그죠? 교만이 가득 차서 자신을 드러내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당신에게서 취해가서 저 바벨론에게 줄 거라고. 당신의 후손들 중에는 환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랬어요. 환관이 뭡니까? 거세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왕족이 끊어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고도 그 축복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요즘도 제가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리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쓸 걱정을 해요. 이거 어디 가서 놀아야 되는데,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세금 내는 걱정을 해요. 참, 여러분 세금 내는 걱정하며 사는 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일이 모르겠어요. 내가 세금 많이 낼까 봐 걱정을 하다니.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죠?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요즘 말로 하면 올해 대박 났으니까 내년엔 좀 쉬어도 되겠다야. 그래서 그죠? 예. 내년 좀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시컷 좀 놀고 그래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축복을 받고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나든 내가 뭐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막 뭐가 대박이 열리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일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기적과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나 뭐 이런 축복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막 줘보신다고요. 어떻게 사나 보려고. 복을 줬더니 하는, 속된 말로 하는 꼬라지가 그죠? 예, 하는 싸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너는 이게 안타깝다. 너한테 이런 많은 걸 보여줬는데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기적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하면 가까운 형제나 아내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제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부부가 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과, 물론 이게 뭐 안 믿는 사람 쪽에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상대도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항상 해왔는데 가족이 그걸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고 자녀들이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끝에서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럴 수는 없겠죠.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막 이러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선 뒤에야 나머지 관계도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온전하고 굳건할 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고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면서까지 내가 맺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객을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나님 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결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나가고 모든 관계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세 번째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불량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성읍에서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 어떤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그죠? 그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뭐 그를 죽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도시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악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만든다면 이 사회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별 금지 때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이상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거리를 행진하며 그 참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막 주입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나 그런 사회 제도나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해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도시가 망가져요. 그 자체가 나라가 망가져요. 지금 서양의 많은 나라들 중에 그렇게 변해가는 도시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곳, 참된 신앙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은 하나님이 그곳을 오래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우지 않으세요. 이것은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이 사회 가운데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적으로 유혹하는 이단들과 사이비 신앙들이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멀리하게 하고 참된 신앙을 멀리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 세상의 유흥을 따라가자고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지도자와 세속적인 문화적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이 그죠? 기적이 없다고 막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청년들 중에도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주말 여행도 못 가냐, 막 이러는 얘기를 해서 결혼하기 힘들다, 뭐 이런 청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죠? 이런 거로 다 시험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차별 없는 것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악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들이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돼. 성경은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그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남들이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네가 먼저 나서서 해라. 엄청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 예외나 적당이나 중간 타협점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사이에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단절을 해야 될 사람이지, 이단이지만 뭐 사람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깝게 잘 지내지 뭐. 그러다 보면 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내 신앙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수많은 사람들이 파고들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내 신앙을 뒤로 좀 미루고, 그래 이번 주 한번 빠질까? 뭐 요번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할까? 한 번만 내가 발자국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 발자국 밀고 더 들어와요. 점점.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신앙에서는 타협이나 그죠? 절충이나 적당히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참된 믿음에서 우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면,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내가 즐기는 오락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